끝으로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건강 유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건강 유지를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건강한 신앙생활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네, 오늘 지금까지 우리는 12사사 중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두 사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잠깐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사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이 8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거의 뭐 종살이 하듯이 이렇게 고생을 했죠. 그 고생한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한 그 사사, 바로 온니엘이었습니다. 그가 있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은 평온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에훗이라는 사사는 모압 왕 에글론과 또 암몬, 아말렉 자손들이 협력해서 18년 동안 무려 18해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굉장히 괴로웠겠죠. 18년 동안 괴로워했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하게 한 사사가 바로 에훗입니다. 그래서 에훗이 살아있는 동안 무려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평온함을 유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지난 시간까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거인족, 그 땅에 먼저 들어가 이방민족과 싸웠던 온니엘, 그리고 모압 왕이죠, 이방 왕에게 조공을 바치러 가면서 기회를 준비했고, 그 기회를 맞이했을 때는 철저하게 목숨 걸고 전력 투구해서 승리해낸 그 사사, 바로 에훗이죠. 바로 두 사사 모두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이 두 사람은 나의 안전과 나의 보장, 나의 인정, 나의 보수, 적당한 수고에 대한 대가, 이런 걸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겠죠.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을 살리고자 했던 피와 땀을 쏟아낸,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되찾고자 몸부림쳤던 사람, 바로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온니엘과 에훗에 이어서 세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갈에 대해서는 앞에 온니엘과 에훗을 비교를 하자면 설교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한 절밖에 없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일을 포함하여 전으로 굉장히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내용을 딱 보시게 되면 안타깝게도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사사가 되었는지, 또 누구의 선택을 받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에훗처럼 이렇게 고민을 했다거나, 이 사람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다거나, 또 얼마나 기도했다거나, 또 싸우기 전에 어떤 훈련 과정에 동참했다거나, 뭐 백성을 지도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말씀을 봐도 저에게도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게 됐는데, 한 절밖에 나오지 않는 이 내용을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다른 곳은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역사를 하실까? 어떤 마음을 저에게 주셨을까? 그 새로운 또 어떤 통찰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은 삼갈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낫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저 사실 누군지 모릅니다. 아낫이라는 사람을 제가 뭐 따로 조사할 이유도 없겠다 싶을 정도로 뭐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찾아도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내용이 없습니다.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굉장한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면은 굉장히 싸움에 훈련된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에는 이 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에게 주는 성경적인 원리가 제가 방금 언급한 이 한 절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낫이 누구인지를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 소를 모는 막대기, 소를 몰고 갈 때 사용했던 그 막대기 하나를 이용해서 600명이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사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밖에 없지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훗 후에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스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에훗 다음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행히도 삼갈이라는 사람에게 사사가 되었다라는 증언을 세 번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는 사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본 성경으로 들어가니까 사사라는 표현도 없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누구를요? 삼갈을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습니다. 사사로 세웠다거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그를 구원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삼갈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삼갈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사라고 제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 번역에서는 사사라고 썼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를 구원자로 세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구원하였다는 주체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기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31절 하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요, 여러분 보실 때 앞부분에는 온니엘과 에훗이라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온니엘이 있을 동안에 그 땅에 평온함이 몇 년 있었다 그랬습니까? 40년. 그 다음에 에훗이 있을 동안에는 그 땅의 평온함이 몇 년이었습니까? 80년.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40년 80년 동안 평온함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끝에 가서 삼갈이라는 이야기를 한 절 딱 내놓고 그 다음에 4장과 5장, 다음 주에 이제 할 텐데요, 4장과 5장의 두 장에 걸쳐서 사사가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드보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드보라라는 사람은 남성이 아니라 여선지자입니다. 여성이에요. 참,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드보라에 비하면 삼갈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쩌면 사실상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 저자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내용도 없고, 세 번역에서 유일하게 그냥 사사가 되었다는 표현만 있으니 이 사사기를 기록한 성경의 기자,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한 절만 딱 넣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드보라 사이에 꼽살을 낀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삼갈.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제가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끼어있는 인생을 살아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끼었던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삼갈의 심정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꼽살에 낀 인생을 살아왔던 그런 삶이 만약에 여기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무슨 이유로 삼갈을 사사의 역사 과정에 넣어두고 있을까? 이제 그 이유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긴 시간을 묵상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신천을 걸으면서도 여보 큰일 났어, 이번 주에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절밖에 없다, 어쩌면 좋을까? 제가 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제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틀 또 이야기하고 3일째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지난 주일날 오전 설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몸부림쳤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다시 이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세 번역을 제외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사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운 일을 대변할 어떤 내용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사라는 말도 없지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을 만큼의 그만큼의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 민족이 힘 있는 족속에 600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요. 600명이면요 굉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훗과 군사들이 모압 사람 1만 명 이상을 죽인 일에 비하면 6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한 절만 담가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웃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갈에 대한 내용, 그 사람이 유능해서 사사로 선택받거나 큰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사라는 칭호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로 세움을 받는 일에 있어서 삼갈이라는 사람을 한 절로 표현한 것을 보니까 어떤 선택을 받거나 큰 업적을 남겨야만, 적어도 1만 명 이상을 죽여야만 에훗처럼 사사로 칭호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어떤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 키워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칭호, 그 사람을 가리키는 어떤 칭호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일을 가리켜서 영어 번역에서는요, 온니엘 에훗에게는 사사라는 이름을 달았지만 삼갈이라는 사람에게는 한글에서 번역하지 않는 내용을 영어에서는 똑같이 온니엘과 에훗을 선택할 때에 선택한 과정에 대한 영어 번역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이 세 사람 똑같이 영어 번역은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to rescue them,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온니엘, 에훗, 삼갈이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놀랍게도 영어 번역에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래요. To rescue them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그들을 구조하고자 일한 사람을 가리켜서 이 지금 삼갈에 대해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의 직분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 직분이 무엇입니까? 목사지요. 예, 장로직입니다. 목사직입니다. 설교와 성찬을 집례할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목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삼갈이라는 이 내용이 저한테도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이래 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칭호가 자격을 부여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이니까 목사겠지, 장로니까 장로이겠지, 권사니까 권사이겠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가이겠지, 능력 있는 경제가니까 경제가이겠지, 심리를 담당하는 학자니까 학자겠지. 우리는 언제나 그 호칭에 따라서, 그 칭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격을 부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라는 칭호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목사의 자격을 부여받았는가 조심스럽게 예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요, 어떤 칭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갈이라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오기까지 그가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가 성경은 선택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사, 목사 다
필요 없습니다. 영어 번역은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To rescue them.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움직인 자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느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했느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신방했느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대신방에 그렇게 열을 내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했느냐, 저 자신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렵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To rescue them. 정말 제가 목사의 자격을 받았을까요? 목사로 살지 않는데, 전도사로 살지 않는데, 간사로 살지 않는데, 죄송해요, 우리 교회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사란 칭호를 받지만 그 칭호를 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요? 생명 살리기 위해서 to rescue them. 그들을 구조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과 매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자를 말씀 선포자로 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삼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61년 동안 살아오기까지 수많은 사사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앞두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에훗, 뛰어난 온니엘, 이런 자들이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 자도 필요하지만 삼갈처럼 일회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to rescue them, 그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힘쓴 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갈은요, 평범하면서 동시에 비범한 자였다고 저는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실제로 소는 모르는 사람이었는지는 본문에서 알 수 없어요. 그가 직업이 뭐 농부였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소를 모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가장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소를 모는 막대기 하나로 그래 어떻게 600명을 쳐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그렇죠, 소를 모는 직업을 가진지는 알 수 없지만 막대기를 들고 활용한 자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갈은요, 자신을 가리켜 무슨 말을 하든 호칭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고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막대기 하나 들고 내 민족 이스라엘을 살려야 되겠다. 블레셋 민족이 600명이나 쳐들어와서 내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꼬라지를, 죄송해요, 저 모습을 볼 수 없다. 나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고 일어선 겁니다. 내게 맡겨준 부서 사람들, 내게 맡겨준 구역 사람들, 내게 맡겨준 선교의 전도의 사람들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를 들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To rescue them.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잠도 설치해야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음식도 절제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또 무릎 꿇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 사사들이 살아야 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고통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무관심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동부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삼갈과 같은 그런 사람도 나와야 됩니다. 뛰어난 에훗, 뛰어난 온니엘, 이제 다음 주는 드보라 보겠죠? 여선지자 나와야 돼요. 그러나 진짜 삼갈과 같은 자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다 나타나야 되고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나타나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 명이 싸웠는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혼자서 600명을 싸움을 한다? 혼자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무모한 도전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보고 600명하고 싸우라 그러면 저는 60명도 못 싸웁니다. 6명만 달려도 저는 도망갈 것 같아요. 저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삼갈은 오로지 당신의 백성을 나는 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삼갈이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비범했다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도 놀랍습니다. 여러분,
삼갈이 소를 모는 막대기를 잘 활용할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소를 몰 때 사용하던 그 막대기, 싸움을 위한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마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잘 단련된 칼과 창과 어떻게 이 막대기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막대기 하나. 그 역사 자료를 조금 보니까요, 소 모는 막대기를 끝에 이렇게 날카롭게 해가지고 죽창처럼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던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죽창으로 쓰든 뭘 쓰든 어떻게 하나로 그래 600명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칼과 창에 비하면 견줄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저 평범한 도구에 불과하죠. 가장 평범한 도구에 불과했던 당시 농기구에 사용했던 쟁기의 일부, 바로 그 막대기를 특별한 날만 사용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농기구 중에 일부라면 이미 과거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농기구는 매일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어쩌면 농사를 짓는 가정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그 막대기가 이게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삼갈은 군사훈련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소유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서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저 소를 모는 막대기를 사용한 자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훈련의 과정이 없었던 그저 평범한 사람 중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갈은 평범하면서도 또한 비범한 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지금 그에게 있던 평범했던 그의 일상에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을 사용했습니다. 칼이나 창을 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만들어진 죽창 같은 그런 것들 쓴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소를 몰고 갈 때 사용했던 막대기 하나를 들고 내가 소유했던 일상의 물건을 가지고 덤벼들었습니다. 막무가내로 덤비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막대기는 그가 일상 중에 가장 빨리 사용할 도구였고, 가장 빨리 선택하여 뛰어갈 수 있는 도구였고, 그 도구로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죽였답니까? 600명을 죽이는 일에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짧고 굵게 지나간 이 삼갈의 싸움, 몇 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 있었지만 성경은 그의 단 한 번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어쩌면 생계를 유지하는 도구를 가지고 싸움에 들어섰을 수도 있는데, 일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도구 하나 들고 뛰어들었던 그 상황,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일상에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있습니까? 성경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삼갈은 이 질문에 응답한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을 찾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600명이 쳐들어왔을 때 삼갈이 일어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수많은 사람, 적어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찔렀다면 최소 600명 이상이 죽어나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온니엘과 같은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드보라와 같은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에훗과 같은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그저 농사 짓고, 아니면 가장 평범하고 그저 직장에 다니고 그저 목회 조금 감당하고 그저 그냥 오늘 이렇게 눈 뜨고 살아가며 두 발로 걷고, 그저 내 나이 들었지만 그래도 수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일상의 내 발걸음, 두 발, 두 손, 내 호흡, 내 지혜, 내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은사들, 일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묻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에게는 학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물질 다 포함이 됩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두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발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을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일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족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것을 찾다가 오늘 최 목사와 같은 이런 목사를 찾다가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삼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난 자보다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나의 체력을 쓰고 나의 시간을 쓰고 나의 물질을 쓰고, 여러분 제가 목회 감당하면서요, 뭐 우리 여기 교육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꼭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준전임 전도사 전임하고 부목사하고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가 부목사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신방비를 받아본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청년부 사회 갈 때 그것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목사하고 전임 전도사하고 교육 전도사 할 때요, 아낌없이 갖다 부었습니다. 그 결과 누가 손해봤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어쩌겠습니까? 저랑 결혼했으니 어쩌겠습니까? 잘 벌어왔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손해를 다 봤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잘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걸 써야 돼요. 내게 귀한 줄 알고 써보고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면 헌금이 귀한 줄 압니다. 여러분, 내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은사를 바라겠다고요?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작은 은사, 정말 식당에서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음식 하나 만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바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쓰셔야죠. 받아 먹기만 하지 말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방하면서 내 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모르는데 무슨 그걸 목회를 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삼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목숨 걸고 그 막대기 하나 들고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걸 가지고 그 자리가 귀한 줄 알고 덤볐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덤볐습니다. 누가 이기게 했습니까? 삼갈이 이겼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무모하게 도전하고 뛰어드는 사람,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그런 자신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조금 허무해 보일지는 몰라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니,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그 발걸음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살리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간절한 몸부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자하십시다. 시간도 쓰시고요, 물질도 쓰시고요, 마음껏 한번 써봅시다. 그러나 한계를 넘어서게 쓰면 안 돼요. 그럼 곤란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오늘의 삼간의 모습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상하게 하고 생명을 무시하고 이 생명을 바라보며 내가 피곤하다고 뒷전에 빠져버리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생명 바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했으면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잠도 설치해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겨내야죠. 생명을 내버려두는 방관의 자세에서 맞서라는 그 말씀을 오늘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찬양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여러분, 내게 맡겨주신 그것이 가장 귀한 이곳이 맞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가장 귀한 곳이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물질이 가장 귀한 건 맞습니까? 그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 때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3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부끄럽지만 저도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보렵니다. 성수도 최 목사도 이스라엘을, 동부 제일을, 이 땅을 구원하였더라. 이름을 넣으니까요 굉장히 묘해지더라고요, 제 자신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동부제일교회도 이 땅을 구원하였더라. 동부제일교회도 많은 상한 영혼들, 코로나 이후에 교회 오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냈더라 라는 구원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했는데요, 첫 번째는 삼갈에게는 온니엘과 에훗처럼 사사라는 칭호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영이 함께 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세우셨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세 사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To rescue them.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을 살리고자 몸부림친 자라면 그도 사사로 세워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칭호보다, 호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여러분, 최 목사를 볼 때마다 목사라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허물과 죄 많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어떻게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하고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필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내가 소유한 어떤 것을 칼과 창이 아닌 막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불과 3일 전에 이 앞자리에서 잔치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아하, 우리 아브라함과 한나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웃음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은사를 활용하셨구나. 제가 설교 원고의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잘것없지요, 흰머리 다 생겼지요, 기력이 약하지요, 좀 있으면 유모차 몰고 댕겨야 되지요,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른들이 서로 귀가 들리지 않음에도 이 앞에서 서로 장단을 맞추며 춤추고 있었던 그 모습은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미래가 있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많아야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되리라 믿고요.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드리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요청입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 예스라고 답하고 진중하게 받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셔서 우리도 또한 그들을 구원하였더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321장 주신 말씀 생각하며 고백하겠습니다.